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로 시작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순간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율법과 예수님에 대하여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본문의 연속으로서 노예의 신분과 자유의 신분으로 비교하며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든 똑같이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고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유업을 이을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적에 종과 다름이 없는 구속을 받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속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대변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구속당하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당시 자연과 천체, 해와 달, 별 등의 우주에 대한 숭배 등에 빠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율법과 우상의 숭배에 빠져서 그 안에서 구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모른 채 그 안에 구속되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은 그에 따른 행동의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그에 따른 행동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많은 제약을 두곤 합니다. 불과 같은 뜨거운 곳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칼과 같은 날카로운 것 또한 만져서도 안 되고, 또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제약을 두곤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도 안 되고, 늘 부모님의 간섭 아래 살도록 제약을 두지요. 사랑하기에 혹여라도 다칠까봐 선을 그어 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자녀들에게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부모님이 말한 것 안에만 있어야 하는 제약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들이 아주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위험한 것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제약을 걸어둔 것이고, 안전하도록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안전장치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속이며 제약이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 구속과 제약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자연과 천체들, 해, 달, 별 등을 숭배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 행위들은 그들에게 결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도 커 보이는 자연, 너무도 신비로워 보이는 자연과 천체들,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구원을 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노예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이러한 노예와 다름없는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때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두는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때부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율법에 매여 종과 같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신 후에는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가치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간절함이 8절부터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간추려 보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바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되었음에도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 종 노릇을 하려 하느냐고 다시금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음에도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우상을 섬기는 숭배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고 불쌍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 그들이 전에 받았던 복음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이나 귀했던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알았으면 생각하는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삶은 매우 분주한 곳이고 분주한 삶들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곳이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충분히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받은 자,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곤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정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건만 형식적인 예배 행위에 참석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어두운 그늘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다시금 종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를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흘린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느냐? 이 모든 것을 이미 너에게 준 것을 기억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아멘, 그렇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바라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감사하며 예배할 이유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사랑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길 바라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성령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하루 다시금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거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때때로 흔들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락다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의 순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재인 집사님 아직도 기침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성길 장로님 밤에 위산이 역류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필요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피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외롭고 슬픈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